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고 또 저희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 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던데요. 하나는 산을 오르는 인생이 있고 광야길을 건너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신자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길을 건너가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정의했더군요. 참 의미심장한데요.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 서는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고 빨리 가서 1등이 되고 최고 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그런 목표를 향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고 그 광야길을 잘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광야길은 한마디로 광야길을 완주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공신화의 주인공은 아니어도 감동신화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 광야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아요. 강한 자라고 생각해서 달려가거나 힘을 한 번에 쓰면 광야는 일찍 죽어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연예인 한 70이 넘고 80이 가까운 연예인이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80쯤 되면 인생이 다 똑같대요. 이쁜 사람도 안 이쁜 사람도 똑같고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다 비슷해지고 다 늙고 또 약해지고 여러 가지 병들을 갖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승자인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80이 되고 90이 될 때까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대단한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건강을 잃어보니까 뭐 교수가 되고 큰 뭐 명성을 얻는 것 그런 거 다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자리로 누구보다 길게 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80에도 90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진짜 강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광야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강한 자인데요. 오늘 본문 룻기 말씀은 광야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감동적인 어떤 신화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산을 오르는 거라면 성공이 목표겠지만 인생의 목표가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초월이에요. 초월. 성공이 아니라 초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초월아 이렇게 하려다가 다음엔 또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무난하게 잡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야 되는 거장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잡았는데요. 초월이 중요해요. 초월. 척박한 광야길을 우리가 크게 성공하겠다라고 가면 안 되고요. 초월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완주해 갈 수 있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글쟁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도자가 수도원에 왔는데 수도사가 나가서 그 구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넉넉한 은혜를 누리시기 빕니다.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다음이 뭘까요?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것입니다. 그것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은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넉넉한 물자를 갖고 있지도 않고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샴푸가 없다고 불평하면 뭐 최고 좋은 샴푸 주고 그런 수동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없이 부족한 것 초월해서 살아가는 법,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초월입니다. 광야의 여정 더욱 초월이 필요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초월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 사실 본문의 이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인데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이민 생활을 합니다.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그 이민 생활의 10년 동안의 어떤 삶의 전적이라 그럴까요? 삶의 시간은 고통 그 자체였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자녀를 잃고 그녀는 시리에 빠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함께 고향에 가기를 원했고 그 며느리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녀들의 삶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광야가 여전히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인생 광야가 베들레헴에도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광야가 없는 곳이 아니라요. 그 약속의 땅 안에도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있더라는. 예수 믿어도 광야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어쩌면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행복을 꿈꾼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 믿으면 절제해야 될 게 더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행동의 제약들, 돈도 마음대로 못 벌어요. 불의한 돈 같은 거 벌면 안 되니까 정직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서만 물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편안함, 그리고 양심의 가책, 양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 훨씬 더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행복하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야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그리고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의미의 행복, 다른 의미의 그 행복,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세상적 차원의 행복, 등 따시고 배부른 차원의 행복 같은 건 예수 믿어서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 앞에 광야가 주어지게 되었고 그 광야의 현실 앞에 나오미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서 광야를 극복하기를 결단하고 이삭 죽기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광야 다리를 만나세요. 첫 번째는 룻을 만나야 돼요.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2장으로 1장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고 2장으로 들어왔는데 룻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데 1절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2절에 룻이 나오고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들어오네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성경은 먼저 주목하고 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흉년이 있어서 나오미 가족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신앙적인 척박한 땅, 예수 믿을 수도 없는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곳으로 흉년 피해서 갔는데 이 보아스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왔어도 여기 못 살아 라고 하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살만한 곳이었어요. 그것도 여전히 견뎌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10년 동안 견뎌낸 사람이에요. 거기서 밭을 일구고 많은 이런 일꾼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그 10년의
광야 인생길을 멋지게 걸어왔던 사람, 그것도 약속의 땅 안에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감동신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거장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보아스부터 살펴보고 또 그 다음은 룻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광야를 힘있게 살아내는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초월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초월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시대 정신을 초월해야 된다. 뭘 초월해요? 시대 정신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대 정신. 자, 그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보아스에게 달라붙어 있는 설명은 유력한 자죠. 유력한 자. 유력한 자에 대한 각주를 보시면 부호라고 돼 있죠. 부호. 그죠? 부호.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밭을 갖고 있으니까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아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유력이라는 단어로 보아스를 설명하면 이 구절만 읽으면요. 보아스는 산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의 삶은 목표가 산에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 광야길을 완주해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맞죠 좀. 유력한 자. 성경도 역시 부자가 되고 성경도 역시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추천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구절이요. 유력한 자라고 보아스를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보아스의 삶을 더 이제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짧은 안목인 거예요. 보아스는 이 유력함을 가지고 뭘 했는가를 주목해 보면 보아스가 성공신화의 주인공보다 감동신화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대를 초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4절과 8절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구절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름다운 선두예요. 아름다운 선.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은 많지만 아름다운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두에 서 있는 사람 보아스의 이야기를 4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빌고 그 일꾼들은 보아스에게 복 받으십시오 주인님. 주인께서 큰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일터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인물이에요. 지금 노사관계 같은 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원형적 모습. 노사관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자신의 직원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직원들은 얼마나 일꾼들은 보아스를 존경하는지 보아스에게 복에 복이 넘치기를 축복하는 모습.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있는 거 뺏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교회조차도 그래요. 교회조차도. 교육자들은 그저 어떻게든지 더 뭐라도 올리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뭐라도 안 주려고 그러고 진짜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교인들은 뭐라도 더 목회자들에게 더 잘하려고 하고 목회자는 괜찮다고 말하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져야 돼요. 서로 있는 거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주려고 하고 서로 더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복된 교회인데 그런 사회가 복된 사회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들 언제 하나? 자, 8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밭에 이방 여인, 불쌍해 보이는 이방 여인이 검은뜩뜩한 피부색을 하고 그 밭에 들어온 거예요. 하찮은 여인으로 매몰차게 맺힐 수도 있었지만 8절에 보시면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여러분이 시작. 보아스가 요셉에게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수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세요. 그 룻을 끌어안아주고요. 그 룻을 넓은 품으로 안아주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 있고
소녀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의 배려심을 룻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룻이 얼마나 이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룻에게 볶아서 첫눈에 볶아서 이랬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은 하면 안 되고 들어도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 흑심을 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대접할 수 있고 이 가련한 여인을 그렇게 환대할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는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지난 1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 그 흉년의 때에 그도 배고파봤고 그도 어려워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나그네 객들을 끌어안아주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보아스가 그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세상에 부나 명예 갖고 거드름이나 피는 사람 그런 이미지로 절대로 신자의 이미지들을 그려서는 안 돼요. 보아스의 이야기의 강조점은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는데 어디로 갔냐.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한 푼이라도 더 직원들을 더 챙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서 직원들에게 축복을 돌려받는 직원들이 우리 주인님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복을 비는 이런 자리로 나간 사람 그리고 힘들고 삶의 환경들이 어려운 일을 끌어안는 사람으로 보아스가 그렇게 광야 연단을 통해 그런 인품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나눔과 섬김의 모습의 보아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현대적인 말로 이렇게 좀 연결하려고 그래요. 베두인에게서 배운 자, 베두인이 되라. 예, 보아스를 통한 교훈이 되겠어요. 영적 베두인이 됩시다. 라는 건데요.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은 광야를 사는 사람, 사막에 살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베두인들의 기거처를 마련해서 무상으로 예루살렘 부근에서 집단 기거를 하게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사막에 살겠습니다. 광야에 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에서 베두인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만나서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두인들의 가장 큰 인생의 덕목은 환대예요. 환대를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광야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광야길로 절대 혼자 갈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 가야만 해요. 나그네들을 대접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들도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 되어본 삶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길을 나그네들이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거처로 들어오면 먹을 것을 주고 음식을 물을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그 환대가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장 큰 삶의 덕목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아스는 바로 그런 베두인의 정신을 따라 살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걸 승화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만져짐을 통하여 베두인의 원형이 된 사람이에요. 영적 베두인이 된 사람이에요. 베두인처럼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베두인들이 바라봐야 될 롤모델이 된 사람이 보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아스의 강함의 핵심은 자 정리합시다. 유력한 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재력이 풍성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었지만 거기 안에 진짜 노른자가 되는 핵심적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 사람. 시대 정신을 초월한 사람.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정신은 이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 말기의 시대상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강포를 행하고 불의를 일삼았던 것. 약자들을 탈취하고 그 위에 군림했던 삶.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 그들을 추앙했던 삶. 그런 세상 속에 보아스는 어두운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 시대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광야에서 그가 경험했고 배웠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초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신앙의 거장, 영적 거장을 우리 가운데 세워놓고 계신 거죠. 광야에서 남다른 남 위에 올라서는 성공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광야길을 걷는 거라면 정말 중요한 건요. 공존이에요. 공존.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그런 일에 충실했던 삶. 이것을 성육신적 삶이라고 그래요.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나누고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펼쳐서 사람을 살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신약에서 진정한 성육신적인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보아스가 예수님인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평생 광야길을 그분도 걸어가셨어요. 사단의 끝없는 유혹과 도전 앞에서 사탄아 물러거라 하고 외치셨어요.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셨고 세상에 편안한 길을 그분에게 제시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가실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쫓아서 사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삶을 제자들과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세리와 창기들에게 내어주시는 분으로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월적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초월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대정신을 넘어서는 삶을 통하여 시대를 이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또 세상 거절하고 살면 안 되고요. 다 기도원 들어가 사시고 이러면 안 되고 기도원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오는 거고 세상 안에서 살지만 제가 만든 어록은 이거예요. 바벨론 안에 살지만 바벨론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하면서 바벨론 안에서 거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학식이 있거나 뭐 직함이 있거나 누가 있을 때 그 계급장으로 달고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알아 이것들아 이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광야길 걷는 사람들이라고요. 광야길 걸으며 뭐 해야 되냐 하면 내가 광야인이고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들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이 광야길 힘들지만 끝까지 완주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광야 거정을 만나야 돼요. 광야 거장을 만나야 돼요. 룻이에요. 룻은 무엇을 초월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광야를 힘있게 살아내는 감동신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뭘 초월해야 될까요? 자연적인 인간 본능을 초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내적 자아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대정신을 초월했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 광야 거장으로 우리 앞에 서서 생내적인 자아를 거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자연적 본능인데요. 본능을 초월하는 삶의 반대말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죠.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 저에게 물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본능을 거슬러 살면 본능과 반대편으로 걸어가면 잘 사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기 싫어요. TV 보고 싶어요. 본능인데 편해지고 싶은데 그 본능 꺾고 교회 오면 잘 사시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길 본능이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죄바라기들이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본능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교수니까 교회들 이렇게 다니고 제가 한가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진우 목사님이 요청하니까 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물르고 오는 거지. 진짜 갈 데가 없구나. 절대 갈 데 많아요. 그런데 오는 거예요. 오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에는 영향력이 있고 아멘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는데 밖에 다니면 이런 교회는 없어요. 뭐 이거 2주 전 밥인데 드세요. 이런 데는 없고 다 맛있는 거 대접하고 뭐 그러면서도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한 대 봤는데요. 이상하게 집에서는 영향력이 없어요. 집안에서는 특별히 우리 형은 교회 다니다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제 박차고 나갔어요. 일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매일 술만 먹는 거예요. 하루에 3번도 먹고 2번도 먹고 하루에 1번은 꼭 먹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목사가 둘인데 우리 저도 제 동생도 목사인데 꼭 나가서 술을 사와요. 그래가지고 혼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형 술을 좀 안 마시면 안 될까? 그거 좀 술이 왜 나쁜 건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중독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화가 났는 모양이에요. 그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은 신이 만든 최고의 음식이야. 왜 그거를 그렇게 그거 먹는다고 정죄하고 그러냐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형 몸을 생각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몸 생각하지 마. 나 열심히 운동한대요. 산도 오르고 그런데. 목적은 술 먹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도 진짜 가지가지야. 술 먹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죽는 날까지 마음껏 술 먹는 삶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 집사인데 잡사지 이게 잡사 완전히 잡사지.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데 그래도 본능이 튀어나와서 본능에 이끌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분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는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니까 귀한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능을 사랑하는 사람. 왜 본능을 꺾어야 돼? 본능대로 살 거야. 본능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이 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문제의식이 없는 삶이 문제인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주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한 물자나 그런 환경들이 적박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본능을 따라 살면 광야길이야말로 정말 저주받은 삶의 시간일 수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넉넉하지 않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은 곳이 광야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적인 본능을 따라 올라오는 욕망들을 죽이고 욕심들을 꺾어야 돼요.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행한 곳 광야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여주는 거예요. 본능을 넘어서는 삶.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이삭죽기예요. 이삭죽기. 이삭죽기 하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보리추수 같은 거 추수 같은 거 할 때 나달갱이 떨어지는 거 못 주워요.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객들과 이방인들이 먹게 기본 생계가 보장된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거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잘 지켜질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흉년이 오고 어려워지니까 율법의 정신들을 바로 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달갱이 하나까지 다 주워서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추수 때나 이런 이삭 죽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요. 잘못된 밭에 가면 겁살도 당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 여성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내 밭이 안전하니까 여기서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너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 죽기는 어떤 것입니까? 매우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일이에요. 비천한 일이에요. 이삭 죽기 하러 가가지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정신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사회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 자연적인 본능을 초월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수서역에 SRT를 타고 지지난주 집회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10원빵이라고 하세요. 10원빵? 뭘 하는 게 뭐 있어요? 진짜 아는데. 10원빵도 모르고 10원빵이라는 빵이 있대요. 이렇게 안에 팥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하는 빵인데 그게 너무 팥을 내가 원래 팥 매니아라서 팥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암 수술하고 이런 동안에는 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뭐 케이크나 이런 거 절제하느냐고 먹었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이제 먹고 싶어서 하나만 먹으려고 내가 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앞에 통이 있는데요. 이렇게 빵을 만들면 어때요? 옆에 이렇게 밀가루를 많이 부어가지고 삐져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게 그릇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지나가다가 배고픈 거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게 이삭 죽기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난 기독교인일 거다라고 확신해요. 아니면 말고요. 저한테 대학교회가 있는데 방배동에 그 유명한 그 집사님 한 분이 뭐라냐 하면 돈가스 집을 해요. 이름 대짱 돈가스인데 거기 잘 돼가지고 체인점을 몇 개 냈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대요. 율법의 정신은 다른 이들이 나달갱이 주워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돈가스 튀기다가 잉여 이렇게 남는 모양 이쁘게 되지 않은 것들을 잘라서 그 짜투리들을 모아가지고요. 장사 끝나면 그거 배고픈 사람들 먹이죠.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희가 완전히 대박이 나가지고요. 몇 가지 체인점을 내고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예? 아셨죠? 짜투리들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율법의 정신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러지 않은 사회에서 이삭 죽기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밭으로 나아가고 있는 룻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본능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룻이요. 본능에 충실하다면 아이 시어머니도 일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래? 난 이방 여인인데 난 어떻게 내가 가서 왜 고생해야 돼요? 어머님 나가세요. 어머니 원망했겠죠. 어쩔 수 없이 밭에 나간다고 해도 젠장 언약백석의 땅이 고작 이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고작 이방 여인을 이렇게 홀대하는 이런 곳이야? 그래서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래도 나 동정하지 마시오 하며 자격지심을 가지고 반응했겠죠. 만일 본능을 따라 살았다면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상처로 인해 남편을 잃은 상처가 있죠. 시어머니가 지금 자기를 도와주지 않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인생 종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다가 어둠 가운데 휩싸여 살다가 피해자로 피해의식에 젖어서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룻이 바로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삭 죽기를 통해 그녀는 회복의 언덕으로 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삭 죽기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 죽기는 뭐죠? 부활이 이르기에 앞서 부활이 임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십자가의 시간인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시간. 성품을 자기의 못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자존심을 송두리째 버리는 시간. 그 시간이 이삭 죽기 시간인 거예요. 십자가의 십자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국내 최초로 이삭 죽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길을 지나갈 때 우리의 자아의 종말이 선언될 때 육적 욕망을 초월해 갈 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 죽기는 가장 낮아짐의 시간인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그 마지막 어둠의 시간이 이삭 죽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전문가 룻을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건 뭐예요?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시는 걸까요? 왜 광야 살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삭 죽기와 같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겸손인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겸비해져야 돼요. 겸비해져야 돼요. 요령 피우지 말고 주님이 낮추시려면 주님이 우리를 맷때리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 허드렛 일과 같은 이삭 죽기 같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24년 교수 생활했어요. 뭐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깜짝 놀랐죠. 이렇게 동안인데 동안계의 전설. 사실 이진우 목사님보다 더 젊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셨던 한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뭐 말도 안 되죠. 물병 던지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분보다 내가 더 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래요. 그래도 젊어 보이잖아요. 흰머리만 제가 염색하고 그러면 젊어 보이는데요. 제가 24년 동안 학생들에게 꼭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사역 현장에서 듣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은 뺀질거리는 사역자라는 평가입니다. 이 말을 꼭 해줘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은 뺀질거리는 사역자라는 말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능을 따라 충실하고 요령이나 피우고 몸이나 살이면요 뺀질거리는 사역자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뺀질거리면 안 돼요. 이삭 죽기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같은 일들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을 죽이고 신앙생활 해야죠. 자존심 같은 거 안 꺾고 어떻게 교회생활해요? 이렇게 이념과 가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100명, 200명, 300명으로 커져가는 교회 가운데 전부 다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면 교회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요? 자기를 꺾고 자존심을 죽이고 옛자의 정력들,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곳곳에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의 심정으로 그것을 나로 하여금 메꾸라 그렇게 분고하신 줄 알고 입을 닫으시고 자존심은 꺾으시고 조용히 그곳에 구멍난 곳을 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따라서 요령을 피우는 길에는 십자가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삭 죽기와 같은 낮아짐도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는 또 이것도 없어요. 위대한 회복도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부활의 드라마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시고 진짜 부활의 드라마 주인공 되려면요. 낮아지시고 허드렛 일 같은 일 감당하시고 묵묵히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삭 죽기의 현실을 감당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 그런 일들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 인간적 욕망, 편해지려는 마음, 이기심 같은 거 사정없이 죽이고 이삭 죽기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남보다 한 번 더 수고해요. 헌신하고 그렇게 온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 희생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들어서 반전의 드라마 주인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연결해서 제가 현대판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보아스를 통해서는 베두인이 되라 하는 말씀 드렸죠. 두 번째 현대적 교훈은요. 룻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낙타에게 배우라. 영적 낙타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장 필요한 짐승은 동물은 낙타예요. 말 타고 가지 않아요. 광야는. 말 타고 가면 죽어요. 빨리 날아가면 죽어요. 광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짐승은 낙타예요. 낙타. 낙타는 온통 무거운 짐과 사람까지 싣고 갈 때도 있어요. 그 짐을 지고 뛰어가지 않죠. 낙타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 봤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야? 10원짜리 빵도 모르고 동물의 왕국도 안 보고 그런 거 본 적 없죠? 낙타는 언제나 뚜벅뚜벅 반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요. 낙타 없이는 광야를 건너갈 수 없어요. 이걸 알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가수 하나가 이현실이 그래서 목노주점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제가 불러볼게요.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제 연령이랑 비슷하고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읽었는지 이 양반은 수십 년 전에 산에 오르려면 로프를 사고 사막에 가려면 뭘 사요? 낙타를 사란 말이에요. 사막에는 낙타가 필요해요. 낙타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 영적 낙타가 돼야 돼요. 막막한 망망대해와 같은 사막길을 낙타가 되어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디에 일과 같은 일들 주어져도 묵묵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목발을 짚고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 낙타가 되라.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공신앙 1인자 되려고 주님 우리 일단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성공하다 오라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산에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길 살다가 와라. 광야길. 감동신화의 주인공. 하나님께 감동하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감동신화의 주인공으로 살다 오너라 말씀하고 계셔요. 일이 좀 잘 된다고 너무 방정 떨려서도 안 되고요. 그러지 마세요. 일이 좀 꼬여든다고 너무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막 힘들어를 죽겠어를 입에 달고 살지도 마세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담담하게 광야길을 헤쳐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한 1년 정도가 지금까지도 계속 치유를 받고 있고 치료가 낫고 25차례 방사선 치료도 받았고 호르몬 치료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기 말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너무 두렵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유서도 써놓고 그렇게 삶을 정리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제가 씨름하는 가운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를 이끄시든지 간에 담담하게 가야 되겠다. 근데 아직 못 간 자리는 당당하게는 아직 못 간 것 같아요. 당당하고 담대하게는 아직 못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현실에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광야길을 끝내 완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아스 같은 하나님이 축복 허락해 주신다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부호가 되게 하신다면 영적 베두인으로 삽시다. 베두인으로 펼치고 나누고 살리고 그거 주머니에 놓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머니에 있는 거 풀어서 다른 이들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들 환대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루카같이 이렇게 힘들게 또 때때로 그런 역경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영적 낙타로 삽시다. 영적 낙타.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두벅두벅 한 걸음씩 걸어가시며 이삭 죽게 하십시다. 이삭 죽게.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의 언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사막의 인생길이라고 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사막의 인생길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행군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었지만 저의 광야를 살아냈습니다. 내일도 이 광야를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주님 붙잡고 광야 인생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영적 배도인으로 광야 인생길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다.